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새벽으로 32장을 마무리 짓고 오늘 새벽에 이제 33장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33장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서에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30장에서 33장까지의 그 여정 중에서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3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한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내용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택하고 하나님의 집도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집도라고 하는 뜻 잘 아십니까? 어떤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집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그 환자가 수술을 해야 돼서 의사가 이제 수술 칼을 들고 이제 수술을 하는 행위를 의사가 집도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면 그것이 의사가 아니라 누구가 합니까? 하나님이 집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수술의 목적은 또한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수술 환자의 대상에 그 어떤 도려내야 되는 장기 쪽에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나 또는 이제 종양이나 뭐 덩어리 이런 염증들이 있다면 의사가 칼을 들고 그것을 개복해서 모든 것을 긁어내고 다시 잘 조금 안 좋은 것은 없애버리고 잘 이렇게 꿰매서 다시 닫는 그러한 회복을 위한 과정을 의사가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가 집도하여 수술하는 것도 그 환자가 질병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집도 행위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의사가 되어 죄의 염증이 가득한 이스라엘이 그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염증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염증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시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다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수술용 칼을 들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염증, 죄악 덩어리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함께 본문을 자세히 나누어 귀한 영적 교훈을 얻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지 다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3장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상세하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2절에 말씀하시는데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주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표시도 해놨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명칭을 3번이나 쓰고 그 앞에 어떠한 문장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째,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창조주로서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둘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말했던 무슨 일이든 불가능이 없이 행하시는 여호와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 만들며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 만들며를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그 히브리 원어 문법을 보게 되면요,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에서 분사형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만 어느 순간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취하시기에 일하고 계시는 의미를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상당히 심플한데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류의 존재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와는 조금은 다르고 너희와는 구별되는 그러한 어떤 전지전능한 높은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설명하느라 최대한 압축해서 사실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일을 쉰 적이 없고 너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쉽게 이해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 크게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간구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은 알지만 더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지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합니까? 어떤 걸 보이겠다? 크고 은밀한 일, 너가 알 수 없는, 내가 아는, 나만이 말해줄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부르짖어 간구하게 기도하며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은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에 쭉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실 그냥 회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징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내둘 수가 없는 정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나 늘 예레미야서의 회복은 앞에 뭐가 전제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징계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교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징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점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선 내용에서도 예레미야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셨으니 사실 이게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아니 무슨 크고 은밀한 일인가 라고 우리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성취해가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과 그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그 섭리를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작정 안에 감추어져 있는 소망의 이러한 일을 믿고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네가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레미야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예언하지 말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 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 일이 이제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항하기 위하여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가옥과 유다 왕궁까지 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 잘못된 일인 거 이제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이제 심판하시기 시작할 때,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유대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어떻게 하라? 너희가 대항하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에 져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벨론에 져라. 그들을 순복하고 너희가 포로로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을 약속하셨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터를 잡고 너희의 수를 줄이지 않고 너희가 거기에서 먹을 것도 다 거둘 수 있게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잘 살 수 있게, 그 70년 포로 기간을 거기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다,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라는 잃겠지만 목숨은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항하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5절 초반에 이어지는 내용처럼 무조건 질 것이니까 하나님께 맞서 싸우지 말라 했으나 당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군을, 다른 인근의 나라들과 연합군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무조건 질 것이니 싸우지 말라 하신 것은 그들의 시체로 어떻게를 채우겠다? 예루살렘 성을 다 채우겠다, 너희의 시체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너희가 무슨 짓을 한다 이길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대항하면 반드시 너희의 목숨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했죠. 너희가 순종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게 너희의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의 모든 악행이 이제 너무 심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겠다 안 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돌리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전쟁에서 지고 시체가 준비해지는 결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해서 그러겠습니까? 이어지는 6절과 8절을 함께 세 절의 말씀 읽어보면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징계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잘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까지 북이스라엘까지 모두 낳게 하여 뭐를 주기 위하여입니까?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주어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치유려 하고자 거기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절 후반의 말씀처럼 처음과 같이
되돌리는 방법만이 유일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결한 삶을 너희가 살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집도하시어 수술칼을 대고 그들 깊숙이 자리 잡은 모든 죄악의 염증들을 제거하겠다, 죄악을 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집도가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9절에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어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이 되며 이방에 뭐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치유받은 결과인 복과 평안의 소식을 듣고 이방들이 너희를 보고 이제 다시 예전과 같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 있으니 사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예레미야도 들리겠습니까?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은 둘러싸여 있지, 자기는 시위대 안에 뜰 안에 갇혀 있지,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죠? 땅을 사게 하며 회복될 것을 보증하기에 이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모든 때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 어려운 상황을 때론 우리에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때라 기다리셔서 역사하셔서 전화위복으로 삼아 인도하는 기회로 다시 평안과 여러분의 상황이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여기시기도 합니다. 다만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고난스럽고 나의 마음에, 나의 기준에, 나의 시선들에는 합당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사실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라, 믿으면서 기다려라. 여러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반응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늘 믿음으로 그래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이 이어져 있고 12절까지를 이제 쭉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읽으시면서 느끼겠지만 한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겁니까? 색깔에 표현된 대로 황폐하여 모두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주민도 없다 하는 이 부분들이 10절과 11절에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상황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맞이할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유다의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어지고 짐승도 없어지는 황폐함의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황폐한 곳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즐거움, 기쁨,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모든 이러한 감사의 예배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되니 울려 퍼질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즉 이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회복할 것이고, 또 여기에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목축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목축업이 재개되어서 목자들이 다시 양떼를 데리고 와서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모든 땅에 쉴 공간이 넘치게 되는, 다시 활발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회복하게 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오는 것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양떼 삼아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 가운데 쉬게 하러 돌아오게,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13절에 양의 수가 늘어나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목자는 양을 세어보면서 다친 곳은 없는가 어떠한가 확실하게 계수하고 체크하는 데에 그러한 것처럼 13절에 이렇게 한 사람씩 돌보고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듯이 돌보셔서 하나님이 인구가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며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이와 같이 반드시 성취되시는 줄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이스라엘들도 기다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술 하나님의 집도라는 제목으로 수술을 빗대어서 말했는데 여러분 아파서 수술을 받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 수술을 받은 것도 힘든 일이지만 수술 이후에 이 과정은 사실 꽤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가 되었든 칼로 째고 그 안의 것들을 건드리게 되니까 피도 멈춰야 되고 건드렸던 장기도 회복되고 해야 되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건강하기 위해서 고난과 엄청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들이 회복의 시간들 다 아무든 시간들이 거치고 나면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 믿음에도 필요합니다. 말씀의 계명들이 영적으로 죄를 집도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무엇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도로 징계라 여겨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비가 여러분 자녀를 치지 않으면 사생하다라고 말씀 가운데 말하지 않습니까? 징계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자녀가 올바른 믿음의 갈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징계라 여겨질 때 회복을 기대하며 겸허히 감내하사 더 깊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그런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감내하며 인내하여 그 징계를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